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선호도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취미생활, 이건 선호도죠. 내가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운동이 있고 또 시간이 지나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졌을 때 할 수 있는 운동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청년의 시기에는 농구를 좋아했다. 그런데 장년, 노년으로 지나가면서 골프가 더 좋다. 이렇게 얼마든지 그것에 대해서 바뀌어가게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바뀌지 않아야 되는 본질적인 것은 확신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체할 수 없는 것. 이걸 바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결혼이 대표적인 것이죠. 결혼해서 내가 이 여인을 아내로 맞아 평생토록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 언약,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을 통해서 그 확신과 신뢰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자도 남자에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헷갈려지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혼란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내가 선호도로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이걸 확신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 이건 늘 우리가 분별할 때 중요한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본질로 삼고 확신으로 삼고 분명한 진리로 붙잡아야 될 복음이 있는데 오늘 그 복음이 변질되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안타까워하며 서신을 보내게 됐습니다. 오늘 6절, 7절에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어떻게 그동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는데 그 은혜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속히 떠나니?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 그거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확신으로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을 어느 순간에 세상이 그걸 선호도로 바꿔가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 이게 옳아.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정말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것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다른 것과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믿는 선호도로 바꿔버리는 이런 다른 복음처럼 보이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렇게 딱 7절에서 말을 하는데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고 생각이 떠나고 또 내 두 발이 떠나고 내 머리 생각이 떠나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부르심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주목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 쭉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는 곳마다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중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자기에 대한 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체험의 정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수 중에 죄수 같은 나를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냐?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가면서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왜 너 나를 박해하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체험이에요. 자기가 어떤 거냐? 그래서 심지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이야기까지 그는 자신을 향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 대해서 품고 있었던 그런 부르심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지금 바울에게 향하여 나아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할 나다나엘에게 전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8절에도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도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찾으셨고 그리고 만나주셨고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그리고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는 귀한 그 주님의 계획을 오늘 그를 통해 이루게 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가 사실은 이 바울이 바울되게 하고 복음을 전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거는 다른 것과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은혜로 부르셨어.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은혜로 부르셨는데 그러니 내가 그 부르심에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기쁜 것이고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쁜 거다. 오늘 그가 이걸 붙들고 오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왜 합니까? 질문하게 됐을 때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 같아요. 아유, 나 이제 예수님 믿어야지. 나 이제 예수님 믿을 거야. 그냥 그렇게 단순히 내가 어느 날 결단했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처음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는, 부르신 거구나. 이끄신 거구나. 만나게 하신 거구나. 우린 이런 체험을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출발이 어디냐? 복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기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고 거기엔 주님의 은혜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런 이런 복음의 역사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하루 내 오늘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게 복음 속에 있는 겁니다. 자, 복음 하면 우리는요, 십자가 복음, 우리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 복음은요,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 보내주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요구했던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읽어가다 보면 이 십자가 복음, 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그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 그 길을 걸어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런 아름다운 길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 복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뜻을 결국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그 순종의 열매로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십자가의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고 그리스도의 그런 순종함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접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 거죠. 계획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자, 사무엘처럼 이런 사사를 두셔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게 만드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등진 것 같은 시대에도 엘리야를 통하여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사람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를 펼쳐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이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이요. 13절부터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종교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뭡니까? 내가 다른 쪽에 열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박해하는 일에 열심을 냈고요. 유대교를 신봉하는 일에 열심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곁길로 가는 것 같았지만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공로를 보면서 이건 이 사람은 이러이러했으니까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엉뚱한 것에 열심을 내고 박해하며 달려갔지만 주님께서 그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가시고 기대하셨구나. 그리고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복음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더 소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낙원재단에서 주님을 높이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이런 기대를 갖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알아가고 그것에 대해서 실천해 가면서 우리는 이게 복음이구나. 이 복음은 그저 그냥 머릿속에 있는 지적인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복음이 나의 삶에서 펼쳐나가고 그것이 생명의 강수로 흘러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자, 오늘 6절과 7절로 다시 가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은 있어요. 근데 복음이란 이름처럼 들려지지만 아니에요. 교란되어져 있어요. 변질되어져 있어요.
우리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실까? 이 복음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펼쳐가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일까? 그거를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찾아가고 그 말씀을 실현해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은혜의 복음, 그리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대, 계획하심, 우리 이런 것을 잘 이루면서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이 중심축이 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걸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근데 수도 없는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입장에서, 시대에서, 뭐에서 끊임없이 다른 복음으로 교란되고 복잡하게 되고 유혹해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아니요. 우리는요, 우직하게 복음 붙들고 달려가는 겁니다. 부르셨다, 주님께서.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기대와 계획하심이 있다. 십자가 복음 붙들고 오늘을 살자. 이런 단순함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